친구들 안녕. 한 주간 잘 지냈어요? 이번 주 한 주 너무 더웠죠? 집사님도 너무 더워서 힘들었는데, 그래도 비 오는 날씨보단 햇빛 쨍쨍 쬐는 날씨를 좋아해서 그래도 감사하면서 하루하루 보냈답니다. 친구들도 밥 잘 먹고 더워도 잘 보내고 있었죠? 이렇게 주일을 맞아 온라인 예배로 이렇게 얼굴 보진 못하지만 인터넷으로 이렇게 같이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무엇보다 친구도 이렇게나마 볼 수 있어서 너무 기뻐요. 자, 오늘 집사님이 친구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고린도전서 말씀이에요. 집사님 한번 말씀을 나눠볼게요.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서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친구들, 복음과 부활. 부활은 복음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의미예요. 그래서 오늘 같이 부활과 복음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나눠볼게요. 우선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한번 친구들 알아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고린도라는 그 도시는 항구 도시였다고 해요. 그래서 엄청나게 바쁜 도시였고 돈이 넘쳐나고 그만큼 사람들도 여러 민족들이 함께 어울리는 도시였다고 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타락하고 돈만 중요하게 하고 여러모로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그런 도시였다고 하네요. 그 도시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자 그렇게 고린도 교회를 세우게 된 거고 그 안에서 여러 문제들이 있었지만 그런 가운데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계속 말씀을 전하고 그런 지금 같은 부활에 대한 말씀도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나아가길 원했었던 거예요. 자, 무엇보다 이번 부활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그 이유는 고린도 교회에서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것을 안타까워했던 사도 바울이 쓴 편지가 지금 이렇게 나오는 내용이네요. 네, 앞서 얘기했지만 고린도 교회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고 해요. 어떻게 사람이 다시 태어날 수 있어? 그건 말도 안 돼. 이러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고 해요. 우리 친구들은 어때요? 예수님의 부활 믿고 있죠? 어쨌든 그때 사도 바울은 그 소식을 듣고 너무나 안타까워했고 예수님의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부활 없인 복음이 될 수 없음을 강조하면서 그 기쁜 소식을 그 중요한 소식을 같이 나누고 얘기하고 싶어 했어요. 친구들 잘 알다시피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렇게 못 박히셔 돌아가셨어요. 로마 병사들은 이렇게 창으로 예수님을 찌르고 때리고 조롱하고 비웃음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괴롭혔고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에 못 박히셔 돌아가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네, 맞아요.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게 하고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근데 십자가 이렇게 못 박히셔 돌아가시고 나면 이걸로 끝나는 얘기라면 참 슬픈 얘기지 않을까요?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 친구들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 예를 들자면 할머니나 어떤 친구들이나 그 누군가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신다면 그리고 무엇보다 다시는 못 본다면 정말 슬픈 얘기겠죠? 그걸로 끝이 난다면 정말로 슬프고 안타까운 그런 스토리일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어땠어요? 네, 맞아요. 짜잔! 이렇게 예수님은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만 그래도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죽음을 이기셨고 죄에 승리하셨어요. 그 슬픈 얘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다시 부활하심으로 새로운 시작을 알리셨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만으로 기쁜 소식이 될 수 없어요.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죄에 구원받은 그런 기쁜 소식이 될 수 있지만 무엇보다 예수님이 이렇게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것이 진정한 기쁜 소식이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죽었다 다시 살아날 수 있나요? 그럴 수 있어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보잘것없는 씨앗이, 검은 씨앗이 죽어서 땅에 묻히면 어떻게 되나요? 이게 자라나고 나면 예쁜 꽃이 되고 아니면 아주 맛있는 열매를 맺게 되는 나무나 꽃으로 자라게 돼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런 씨앗처럼 죽을 수 있겠지만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러 새롭게 태어나고 꽃이 되고 열매처럼 아름답게 새로운 삶을 누릴 수가 있어요. 이 세상에서 죄 때문에 타락하고 그렇게 아파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닮아가면 우리는 새로운 몸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고 무엇보다 영원한 생명,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는 그런 세상에서 삶을 누릴 수 있어요. 더 이상 세상에 얽매여서 욕심 부리지 않아도 되고요. 그리고 세상 것에 슬퍼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는 새롭게 그렇게 태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 두 가지가 십자가와 부활하심이 함께해야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기쁜 소식을 우리만 알길 원하시지 않으셨어요. 우리 친구들이 그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온 세상에 그 복음을 전해서 힘들게 고통받고 죽어가는 사람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하늘나라에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그 말씀을 우리가 전하고 복음을 전하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게 하나님이 주신 그런 소명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에요. 자, 지금 삶이 어때요? 우리 세상은? 물론 좋은 분들도 많고 예수님 믿고 정말 신실하게 믿음대로 사시는 분도 있지만 여전히 우상을 믿고 경배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고요. 나는 돈이 최고야. 돈밖에 없어. 이러면서 그렇게 돈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나는 힘이 세다는 이유로 약한 사람을 괴롭히고 그렇게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도둑, 이렇게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파서 힘들어하고 가난해서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자, 우리 친구들, 그러면 이것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맞아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으세요. 죄에서 구원받고 예수님을 믿고 우리 기쁜 소식을 같이 나눠요. 우린 구원받을 수 있어요. 라고 여기저기 예수님을 자랑하고 다닐 수 있으면 어느새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 통해서 일하시고 모든 것이 치유될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우상들도 사라지고 사람들이 바뀔 수 있는, 새로운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세상으로 바뀔 수도 있어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고 그렇게 살아가시길 예수님은 원하세요. 우리가 누렸던 그런 기쁜 소식을 다른 사람들도 같이 누리면서 살길 원하세요. 집사님도 아직 부모님이 예수님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너무나도 슬프고 안타깝기는 한데 그래도 예수님께 기도함으로 우리 부모님이 빨리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알게 돼서 구원받고 무엇보다 하늘나라에서 같이 기쁘게 만날 수 있기를 그렇게 예수님께 기도하고 그 복음이 전해지길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친구들이 전하고 자랑하고 다니면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점점 변화가 시작될 거예요. 그것을 집사님도 기대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느샌가 이 세상이 이렇게 하나 둘씩 예수님을 믿어가게 되고 이렇게 엄청난 사람들이 하나 둘씩 막 늘어나고 예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복음을 찬양하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때 이렇게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거라고 집사님은 믿고 있어요. 친구들도 그런 날이 왔을 때 예수님 반갑게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자랄 수 있길 집사님이 기도하고 바랄게요. 잘할 수 있겠죠? 얘는 좀 무섭게 생겼네요. 자, 친구들, 오늘 말씀처럼 복음은 기쁜 소식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히셔 돌아가신 그런 소식만이 아니라 슬픈 얘기만이 아니라 다시 부활함으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다는 기쁜 소식으로 그렇게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친구들 잘 알고 있겠지만 하나님의 죽으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과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 기쁜 소식이 복음이라는 그 메시지를 친구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어요. 친구들 어려웠나요? 그래서 집사님이 레고로 시온이와 함께 같이 만들었었는데 이렇게 친구들이 그나마 좀 쉽게 접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우리 친구들이 무엇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 세상에서 복음의 기쁜 소식을 갖고 이 세상에 하나님을 자랑하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 아이들로 자라길 집사님이 진심으로 기도할게요. 자, 그러면 기도로 오늘 예배 마칠게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의 부활과 복음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나눴습니다. 무엇보다 주님의 부활하심이 없이는 그 기쁜 소식이 될 수 없음을, 복음이 될 수 없음을 우리가 깨닫고 이 세상에 주님이 주신 영원한 삶과 그리고 하늘나라에서 누릴 그 영광을 저희가 항상 기뻐함으로 이 세상 속에 살지만 저희가 슬퍼하지 아니하고 항상 힘내고 무엇보다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사는 우리 되게 해주옵시고 우리 아이들이 이 세상에서 정말 악합니다. 날로 갈수록 세상이 악하게 변하고 있는데 그것으로부터 주님이 지켜주시옵고 보여주심으로 우리 아이들이 이 세상에 진정으로 선한 영향을 끼치는 빛과 소금 같은 존재로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 되게 해주옵소서. 이 모든 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그럼 친구들 다음에 또 봐요. 안녕.